최근 들어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워낙 안타깝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소식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배우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또 외롭고 인생이 고달팠길래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 하나 기댈 곳도 없고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인생에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가 크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식은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또 소망이 없었길래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 영혼의 한 줄기의 소망조차 찾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과 원동력이 있다면 그 소망, 인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속담 중에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 속담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라도 그 순간을 잘 이겨낸다면 결국 날이 밝을 때가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속담인데요. 저는 이 속담을 보면서 아무리 깊은 밤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때를 소망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때라 할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망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짧지만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예언하며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선지자는 오늘 소망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비록 지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깊은 밤과 같은 때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선지자인데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는 그가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이 4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아마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가 왕 때인 걸로 보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 6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BC 739년에서 70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사야가 대략 680년 정도에 죽은 것으로 보이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면서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각각 포로기에 대한 내용과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의 내용이고 그 후반부의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게 이사야가 죽고 난 후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을 두고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이사야 혼자서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후대에 여러 사람들이 첨가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 오히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당시에 살았던 사건들을 그가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옳은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이사야가 보고 듣고 예언한 말씀 중에 하나인 거죠.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는 국제적으로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고, 특히 남유다는 분열된 이후에 항상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고 휘둘릴 수밖에 없었어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강한 나라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이 이사야가 살았던 이 시기는 이 아수르가 급속도로 힘을 팽창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수르는 주변의 나라들을 잔인하게 정복하고 차지하면서 대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는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누구를 따를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결국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아수르의 동맹국이 된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동맹국이었지만 훨씬 힘이 강했던 아수르의 유다는 거의 속국과 같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 사실은 735년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이 유다를 공격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남유다는 그 공격에 놀라서 아수르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당시에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은 그 요청으로 유다의 군대를 보낼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군대를 보내고 거의 유다를 차지하다시피 하면서 이 유다와 아수르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에게 치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조약을 맺었고 겨우 평화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였고 아주 잠깐 얻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쥐가 생쥐를 쫓아내기 위해서 고양이를 끌어들인 꼴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두 마리의 생쥐 모두 고양이에게 잡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딱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24년에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만에셀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했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10지파 모두 거의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과 이주 정책을 펼쳤는데 정복한 곳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그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유다는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수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를 선택하고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볼 때 그것은 맞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유다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때인 거죠. 사실은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보고 배우고 싶어 했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지금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수르는 유다의 참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다시 정책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는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아닌 애굽의 편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결정이었거든요. 아수르는 힘이라도 있지만 애굽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이것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유다의 참된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아하스가 얻었던 평화는 아주 잠깐의 평화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유다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유다의 역사를 보면 중간에 선한 왕들이 한 번씩 나오긴 했지만
그들이 잠깐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워도 무너지는 게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왕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이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죠. 뒤에 선지서를 계속 살펴보면 그들은 마치 간음과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배교를 저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능력과 풍요를 준다고 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국 혼합주의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겼지만 다른 이방 신들도 섬기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한 번도 여호와를 떠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여호와만 오직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건 배교이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이 남유다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큰 위기에 몰려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유다를 침략할 수 있는 힘과 또 그런 성향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 일로 인해 유다는 이미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조약을 맺었지만 엄청난 양의 조공을 아수르에 바치고 있었고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 외교적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유다의 영적인 문제였어요.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이 민족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거죠.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전혀 찾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배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사야가 볼 때 이 나라의 앞날은 정말 캄캄합니다. 도저히 소망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 위기와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볼 때 아주 깊은 밤과 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밤과 같이 해가 다시 뜰 수 있을까? 새벽이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전혀 가지지 못할 만큼 암울한 상황입니다. 마치 구한말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시대의 상황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비록 상황은 암울하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평화의 시대를 꿈꾸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11장은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기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여기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기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다가 두려워하는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또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 24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사야는 이미 앞장에서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임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본문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남유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이죠? 정치적인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외교적으로 수완이 부족한 게 이들의 문제인가요? 사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가려워지고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사실 단지 남유다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그 영혼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상 그 영혼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죄의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죄를 갖고 살아가는 죄인은 그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무엇을 얻었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이상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얻은 것으로는 결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죠. 그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얻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여전히 죄인으로 있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사야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밝혀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난 자는 다윗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 줄기라는 단어는 스가랴 3장 8절, 6장 12절, 예레미야 23장 5절, 33장 15절의 용례를 따라서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통치할 진정한 왕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고 순전하게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신다면 그분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약의 증언과 기독교회의 증언을 쭉 살펴볼 때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 이 세상을 통치할 진정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줄 유일한 빛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 이사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능력을 가진 자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 이상으로 행동하고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결코 세상의 왕, 특히 현재 유다를 다스리는 아하스나 힘을 가진 아수르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가 가능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왕인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아요. 그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불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죠.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억울한 자들을 회복시킬 자입니다.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스리시는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이 6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그가 임하시게 된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내용은 전부 말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우리가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만약 실제로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 혼자 독사가 울거리는 굴 앞에 혼자 있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죠. 그건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입니까? 그 아기는 독사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그 직전 상황이 그 앞에 독사의 굴 앞에서 놀고 있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의 말씀이 결국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시대가 되면,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때가 되면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앞에 나온 묘사들은 전부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 수 있을까요? 그건 본능적으로 무조건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양이 이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리와 어린 양이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세상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함부로 하고 학대하고 빼앗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이상 이 세상에는 사실 결코 평화의 시대가 올 수가 없어요. 온갖 불의가 가득하고 공의와 정의보다는 정욕과 탐심으로 남의 것을 최대한 많이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억울하게 빼앗긴 자들의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항상 그래왔어요. 힘을 가진 자들이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은 항상 억울함과 분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그 방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해서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떤 경우에도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불의함과 죄악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가 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그것으로만 가득하게 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평화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누구도 상하지 않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 그때를 이사야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런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가요? 이사야는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는 그걸 꿈꾸고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평화의 시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죄로 가득한 세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화를 꿈꾸기에는 너무 각박하고 오히려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순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진짜 올 수 있을까요? 이사야가 아수르의 위협으로 두려워하고 있던 당시의 왕과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이는 안심하고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를 향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곳입니까?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그곳에 가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어요.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나라입니다. 죽음도 없고 죄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삶의 무게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평화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기에,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나라의 평화를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가장 깊은 밤과 같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잠시 후에 새벽이 올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밝혀줄지도 모를 그런 빛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될 그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것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새벽에 올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어떤 증거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어떤 확신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으로 가서 지금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은 도대체 어떤 확신과 소망 때문에 필리핀까지 가서 그것도 그 귀한 일주일의 시간을 내서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유산도 바로 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확신일 뿐이고 그렇게 된다고 믿는 정신통일 그 이상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 땅에서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을 쫓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냥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믿음은 바로 그 평화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힘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그들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미래가 확신하지 않은 그 시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믿음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는 힘, 비록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더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힘은 바로 구원받은 믿음이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는 지금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달려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죠.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했다 할지라도 다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어지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내일 하루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아직 소망의 빛이 비추기 전에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그 평화의 시대를 바라보며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평화를 보지 못했고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그 평화의 시대를
꿈꾸고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진정한 평화의 때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내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